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3장 말씀이고요. 1절 말씀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기를 저주하니라. 고통의 순기능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욥은 겹치는 불행을 겪고 있죠.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을 하고 욥의 몰골이 얼마나 이제 불쌍해졌는지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까지 돼요. 이전까지 까닭없는 믿음을 보였던 욥이죠. 네,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나 재산이나 또 자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설령 그런 것이 나에게 살아난다 할지라도 까닭없는 믿음을 보여줬던 욥이죠. 그런데 이제 그의 삶에 뭐랄까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3장 전체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소개되어 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또 심지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용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 부분은 3절부터 10절까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를 해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재앙을 내가 겪을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유익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둘째 부분은 11절부터 19절인데 태어난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다면 차선책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헛된 바람이죠. 왜 이미 나는 살고 있으니까. 세 번째 부분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욥은 태어나자마자 죽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죠. 아무리 죽음을 기다려 도무지 그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일 밤과 낮 동안 침묵이 흐르던 중에 드디어 욥이 입을 열게 되고 자신을 저주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죠? 정돈해 보면 자신이 태어난 날, 또 태어나자마자 죽지 못한 것, 지금 당장이라도 죽지 못하는 것을 저주하고 있죠. 자기 생일에 대한 이러한 저주가 무려 여러분 16번이나 악담을 퍼붓고 있거든요. 내용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잉태된 밤이 흑암에 잠기고 장막하고 날이 밝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도 있고 또 자신이 모태에서 잉태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푸념도 섞여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행하게도 모태의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잉태되었고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죠. 만약 어미의 태가 닫혀 있었다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고 현재와 같은 환난을 당하지 않았으리라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러한 되풀이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 고통이 이제 그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고문당한 사람은 그 고문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20년 전 고문의 상황에 갇혀서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전쟁 이후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욥을 보면 지금 마치 영혼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내의 모습이 까닭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던 욥이에요. 이젠 지친 것 같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일 저주가 그의 불신앙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욥이 비록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탄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 대신에 내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죠. 사람들은 이것을 욥의 탄식이 불신앙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건 욥의 진심을 보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는 대상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사느립이란 그 왕이 이제 장군이 사느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느립이도 편지를 써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이 하였다. 이게 진짜 불신앙인 거거든요, 여러분. 예.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인 거지.
적어도 욥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혹은 불신앙 혹은 부정 혹은 비방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도록 모든 것이 겹치는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욥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높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죠. 고통 속에서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나에게 주는 그 잔재들이나 흔적에 대해서 갇혀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고통이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역기능, 하나는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역기능은 말 그대로 지금 욥의 반응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부정하기 원하고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고 더더욱이 이제 우리가 사장에 가보면 조금씩 영혼까지 파괴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영혼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 고통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서 하동엽 신부님의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이 있다 그랬죠. 이와 비슷한 책이 뭐냐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김영규 교수가 쓴 책인데 서로 대상이 똑같아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김영규 교수의 답변이 이제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차동엽 신부님의 답변이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24개의 질문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 질문을 이병철 회장이 던졌었어요. 영혼이 뭔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기의 존재를 똑똑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또 하나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던 거죠. 아마도 우리도 한 번쯤은 다 던져보았을 만한 질문이라고 저는 봐요. 5쪽의 프린터물이 차동일 신부님의 손에 건네졌어요. 원래 이것을 받은 것은 이제 박희봉 신부에게 이 질문을 이제 질문이 던져졌는데 이 박희봉 신부가 적임자를 찾다가 정희태 몬시뉴얼에게 이 편지를 넘겨요. 몬시뉴얼이 뭐냐면 교황 직속 사제를 말하는 거예요. 몬시뉴얼. 그래서 정희채 몬시뉴얼이 이병철 회장과 만남이 주선이 됐는데 갑자기 회장이 죽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누가 차동일 신부가 답한 책이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인 거예요. 차동일 신부님도 돌아가셨죠. 저희 이제 서재에 가면 차동일 신부님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61세에 아마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보면 그 질문에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사실은 질문이거든요. 그죠? 독일의 유명한 작가가 인간의 숙명적인 삶을 단문으로 노래한 적이 있잖아요. 요람과 무덤 사이에 고통이 있었다. 그렇죠. 인생은 정말 고통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차동엽 신부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통의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주목하라고 말을 해요. 본인도 역시 나중에 암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소천을 하셨잖아요. 그때 순기능을 주목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순기능이 뭐냐? 첫 번째, 보호기능이 있다는 거. 보호기능이. 사람을 위험이나 파괴로부터 지켜주는 거죠.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겨울에 동사하는 거 아마 매년 속출할 거예요. 불장난하다가 손을 태워버리는 일 수도 없이 발생할 거예요. 화상을 입으면 여러분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고통의 신호체계가 망가진 것이 한센병이잖아요. 한센병 환자들의 고통이 뭡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인 거죠. 고통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순기능이 뭐냐? 단련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선수의 발바닥 보면은 옹이가 다 박혀 있죠. 발레리나 강수진의 이 발을 보면 정말 야 이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발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영광의 상징으로 여겨지잖아요.
골프 선수 최견주 선수의 그 발을 보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완전히 휘었어 옛날에. 그것까지 제거하는 수술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단련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련의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신적 성장의 계기가 있다. 이게 이것도 아주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발전은 한마디로 고난 극복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에 대항해 싸우다 보니까 오늘의 문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고통의 터널을 멋지게 통과하고 있는 최인호 작가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노름을 하기 위해 돈을 꿔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문전에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고우가 우리 옆에서 미친 눈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닿는 대로 떠나주기를 강요했을 겁니다. 시인 이상이 우리 곁에서 동그란만한 머리를 한 아이가 띄고 있다는 괴상한 시를 끄적대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미쳤다고 돌팔매질했을 겁니다. 계곡이 깊어야 산이 높듯이 깊은 고통에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버티고 창조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신의보다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신적인 성장이. 이것이 고통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순기능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역기능을 보면 그죠? 우리의 몸을 파괴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심지어 영혼의 파괴까지 만들 수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반면에 그 이면에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순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일케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잖아요. 너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을 향해서 인내해라. 그리고 문제 자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에게 주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그 답과 더불어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대로 모든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문제 속에서 그대로 그냥 살자. 그러면 먼 훗날 언젠가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나누는 세상의 고통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도 세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사랑이며 그 사랑이 결국 모든 걸 소멸시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이 고해라는 말처럼 왜 고통의 삶이 연속으로 주어지는 것일까? 고통 자체만을 바라보면 답이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가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그 답을 이해하게 될 때가 곧 나에게 찾아온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물론 제목으로 쓰는 나무들은 여러분 곧게 뻗은 나무들을 제목으로 다 써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소나무 멋있다. 너무나 멋져. 어느 조경 전문가가 한 말인데 참 멋지다라고 생각돼서 정원에 가져다 놓고 심은 나무들은 대부분 비정상적으로 발육된 나무라는 거죠. 아이러니인가, 그죠? 고가의 나무들, 시체마루, 기형들이라는 거죠. 풍파에 뒤틀린 나무들, 바위 틈이나 그늘에서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기 위해서 온몸이 굽어 뒤틀리고 자란 것, 이거는 비록 목재 제목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 아름다운 멋스러움 때문에 그 기형 소나무가 아주 고가의 소나무로 사실은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인생에 고난 없이 살아오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다. 각자 자기의 인생 코스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의 뭐랄까,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일정량의 고통의 어떤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역기능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순기능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어디를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한 내가 석탄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24개 질문 가운데 하나였던 신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가? 저는 그 속에 많은 삶의 지혜를 우리가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비록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지 못했음을 아쉬워하고 지금 당장 죽기를 소원할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함부로 그 욥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어떤 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다면, 야, 고통에 엮이는구나, 순기능을 보는 것이 고통 속에서 어떤 생존의 파워를 축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